오늘 저는 축복의 원리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미국이 1992년에 걸프전에서 보여준 힘은 온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첨단 무기의 힘과 극한의 전투 현장에서 보여준 미군들의 전투력은 참으로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참 놀라는 것은 당시 걸프전에 파병됐던 미군 중 상당수가 상비군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즉 그 대부분이 상비군이 아니라 우리로 말하면 향토 예비군 수준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그런 놀라운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군사 전문가들은 미군들의 철저한 상권에 대한 예의와 복종이 군기의 상징이다 그랬습니다. 철저한 예의와 복종이 그런 엄청난 힘을 가능하게 했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미군들은 상관을 만나면 지체 없이 경례를 합니다. 그리고 주어진 명령에 절대 복종을 하죠. 그런데 한국군 고위 장교의 말을 들어보면 미군은 한국의 상관을 만나도 깍듯이 경례를 하는데 한국인 이 카투사들은 경례를 거의 하지 않는다. 미군의 상관들 앞에서 잘 안 하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사소한 차이가 전투력에 군부대 전체의 사기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순종하고 존경하며 따르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주 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여호수아 5장은 이스라엘 군대의 군기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의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것은 어려운 명령, 순종하기 힘든 명령, 상식적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명령, 인간의 지식과 한계를 뛰어넘어야 하는 명령, 이런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절대 순종을 할 수가 없어요. 예. 자, 참 어려운 명령입니다. 순종하기가 힘든 명령이에요.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근데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게 절대 순종하라, 그렇게 이제 명령을 합니다. 자, 이 절대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올까 하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은 과연 누가 차지할까? 승리자는 누가 될 것인가 하는 거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잘 이 말씀을 붙잡으면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되고 이것을 원리로 삼고 살아가면 여러분의 인생에 큰 축복과 또 풍성한 은혜가 넘치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진리입니다. 따라해 주세요. 절대 긍정, 절대 축복. 자, 여러분 부정적인 사람이 행복한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남을 원망하고 비판한 사람이 풍요롭게 잘 사는 것을 보셨나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긍정이 절대 축복의 원리다 하는 것입니다. 자, 가나안 군대 정예 부대와 싸워야 되는데 철제 무기, 청동기 무기로 무장한 사람들과 싸워야 하는데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명령입니다. 근데 부정적인 반응을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 적진 가운데 이스라엘군이 할례를 행한 것이 알려진다면 스스로 파멸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죠. 자, 창세기 34장에 보면 세겜 사람들이 할례를 받았을 그때 야곱의 두 아들 시므온과 레위와 할례 받은 사람들을 다 쳐 죽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으면 어때요? 걸어 다니기도 못하는데 그냥 전쟁에서 지는 거죠.
할례를 받으면 7일 동안은 최소한 걷지도 못합니다. 근데 이들이 어때요? 할례를 받으라 할 때 그냥 불평불만하지 않고 순종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뭘까? 40년이라는 광야 생활 도중에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낀 것입니다. 무엇을 봤을까요?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 앞에 대항하고 또 모세에게 막 대항했던 사람들이 다 죽는 거예요. 다 그런 걸 보았어요. 그러니까 제2 출애굽 세대에서는 절대로 불평불만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 3장의 요단강 도하 사건도 모맥을 거두는 시기입니다. 물이 막 철철철 넘쳐 흐르죠.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라 명령할 때 들어가는 거예요. 따라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이 배가 필요한 강에 무거운 짐을 지고 가라고 하는 명령 앞에 그들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 6장에 들어가면 여리고성 점령 작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굳건한 성을 한 바퀴를 돌아라. 마지막 날 7바퀴 돌아라. 불평불만하지를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수아서는 우리에게 뭘 보여주느냐? 절대 축복의 원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긍정적인 것이다. 긍정적인 언어. 너무 중요하다. 긍정적인 입술이 있을 때 이게 절대 축복의 원리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요즘 정말 불황이다, 어렵다 이런 얘기를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제가 어제 사업하는 어떤 집사님 한 분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너무 어렵다고, 도대체가 한 달에 이자로 들어가는 돈이 2,500만 원이라고, 너무너무 어렵다고, 올해 들어서 단 한 건도 건축공사를 하지 못했다고, 너무 어렵다고. 제가 2시간 동안 꼬박 그런 얘기 들어줬습니다. 2시간 동안. 최대 불황이다, 어렵다, 막 특별히 밑바닥에 막 그런 것 같아요. 남담은 시장에 상인 몇 명이 포장마차에 앉아가지고 소주잔을 기울이면서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IMF 때보다 훨씬 더 어렵다는 요즘 경제 상황을 얘기하면서, 자, 정말 누가 더 장사하는데 불황일까? 이런 얘기들을 막 서로 했습니다. 먼저 스포츠용품 점 주인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스포츠용품 업계는 88 올림픽 이후로 최대의 불황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유소 주인이 반박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말도 마세요. 유류 업계는 70년대 석유 파동 이후에 최대 불황입니다. 전자 대리점을 하는 사장이 이렇게 말했어요. 뭘 그 정도 가지고 그래요? 우리 전자업계는 일제시대 이후로 최대 불황입니다. 그랬더니 서점 주인이, 출판도 겸해서 하는 서점 주인이 하는 말이 손살을 치면서 쐐기를 박듯이 이렇게 말했어요. 엄살 떨지들 마. 서점 업계는 한글 창제 이래 최대 불황. 전부 다 어렵다는 거예요. 전부 다. 정말 그럴까요? 스스로 돌아보세요. 정말 어려울까 우리가? 정말. 미국하고 캐나다를 쭉 선교 보고를 하고 돌아온 선교사님이 오늘 저에게 장문의 문자를 보냈어요. 장문의 문자. 목사님, 미국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캐나다도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선교, 정말 선교 헌금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각박한 것 같아요. 막 이런 내용이에요. 정말 지금이 최대의 불황일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절대 긍정의 입술이 절대 축복의 원리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게 뭐예요? 여호수아의 이야기입니다. 불평불만하고 비판하고 막
이렇게 된 사람들과 다르게 제2세대 출애굽의 사람들은 입술이 부정적이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의 원리는 바로 그렇게 시작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얘기예요. 따라하세요. 절대 순종, 절대 축복. 절대 순종이 절대 축복의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 우리는 이 같은 말을 하나님 앞에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은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아니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제가 어떻게 이런 일을 제가 순종하며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합리적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렇게 말합니다. 환경이 지금 어려워요. 상황이 말이 아닙니다. 맞지 않아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순종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건이 허락되질 않아도 도저히 안 된다는 그런 핑계로 불순종을 합니다. 자, 이리저리 말씀 앞에 자기의 입장과 처지와 상황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합리화를 시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의지를 꺾고 내 지식과 내 감정을 꺾고 내 경험을 꺾고 순종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질 않아요. 그럼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이 여호수아가 보여주는 것이 뭘까? 하나님의 명령, 순종하기가 다 어려운 명령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단강을 건너라. 건널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몸에 꺼두는 시기에 막 물이 얼마나 흙탕물인지 깊이를 도저히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못 건너가요. 근데 건너가는 게 그냥 할례를 행하라. 말도 안 되는 소리. 자, 철제 무기로 막 무장을 한 사람과 싸워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데 남자 전부 다 할례를 받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할례를 행하라. 어려운 일이에요. 여리고 성을 돌아라? 아니 철옹성 굳게 닫힌 그 성을 왜 돌아요? 무슨 전법이 그런 전법이 있겠어요? 가나안의 칠족석조와 싸워야 된다? 이게 다 순종하기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외형만 바라다 보면 속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기꾼들은 아주 완벽한 외형을 가지고 있죠. 너무나 완벽하면 완벽할수록 가짜일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외모를 보지 말고 중심을 봐요. 중심. 마음의 중심, 삶의 중심을 보는 거죠. 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외형을 보거나 상황을 보면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도저히 내 생각과 달라도 내 의지를 꺾고 순종할 수 있다면 축복이 시작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내놓고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할 수 있다면 절대 축복의 기적은 거기에서부터 시작된다 하는 것입니다. 극동방송 부사장을 지냈던 임경석 장로님의 얘기입니다. 이 장로님은 해병대 중장으로 전역을 했습니다. 장군이죠. 그분이 군인이었던 시절에 청와대에서 주일에 긴급 호출을 받았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당시에 각군 참모회의를 하기로 한 것이죠. 대통령이. 자, 그 중요한 회의 중인데 땡그랑 땡그랑 교회 종소리가 울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장로님이 각하, 저는 오늘 예배를 드리러 가야 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박정희 대통령이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아니, 오늘이 얼마나 중요한 회의인데 당신 지금 가려고 그래? 당신 지금 예배 드리러 가려고 한다면 당신 옷 벗어. 옷 벗고 나가. 이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자 장로님은 돌아서서 자기 어깨에 있는 별을 떼서 탁자에 두고 나갔습니다. 그 자리는
대장도 있었고 중장, 많은 별자들이 있었죠. 그로부터 며칠 뒤에 대통령이 장로님을 청와대로 불렀습니다. 이 장로님 생각의 속으로 나 이제 끝났구나, 영창을 가든지 아니면 뭐 어떻게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청와대에 가서 박정희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장로님을 보고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도 군생활을 했지만 자네는 참 기백이 좋아, 용기가 참 마음에 들어. 그러면서 자 받게 하고는 이건 자네가 지난번에 놓고 나간 별이고, 이건 내가 자네한테 별 하나를 더 주네. 그래서 별 2개를 주더랍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장로님은 별 2개를 달고 군생활을 잘 마쳤다 그럽니다. 우리가 절대 순종,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하는 것, 그것은 절대 축복의 원리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절대 축복, 그 절대 축복을 받기 위해서 절대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등학교 산수 시간인데 선생님이 문제를 냈어요. 선생님이 이렇게 문제를 했어요. 야 대발아, 2 더하기 2가 얼마냐? 그랬더니 대발이야, 선생님 저 집에 갈래요. 왜 집에 가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저는 선생님께 배우러 왔는데 선생님은 저한테 배우려고 하니까 제가 집에 갑니다. 또 그 다음날에 또 이게 산수 시간인데 선생님이, 대발아 2 더하기 2는 4잖냐? 그럼 4 더하기 4는 몇이냐? 대발이 대답을 해봐. 그랬더니 이 대발이 그래, 선생님 그건 공평하지 못해요. 아니 무슨 소리야? 선생님은 쉬운 거 풀고 나한테는 어려운 거 내고.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하겠어요? 무지하면 말이 많아요. 무지하면 고집부리고, 지혜로운 자는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순종이 절대 축복의 원리가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3번째입니다. 자, 3가지 체험, 절대 축복에 3가지 체험, 3가지 체험을 해야 돼. 3가지. 이 여호수아가 보여주는 3가지의 체험은 절대 축복으로 이어진다 그랬습니다. 자, 여호수아는 110년을 살았는데 40년은 애굽의 노예로, 40년의 광야에서 모세의 희종으로 살았고, 그 후에 30년간은 가나안 정복을 하는 지도자로 삽니다. 그러니까 110년 동안을 살 때 80년을 준비하고 30년을 일을 한 것입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40년을 애굽에서 40년을 광야에서 보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80년을 준비하면서 30년을 이제 지도자로 살았는데, 자, 그러면 이 80년이라는 준비 기간 동안에 체험하는 것이 무엇일까? 여호수아가 체험한 3가지. 이 3가지를 체험하면 이게 절대 축복이 오는 거예요. 그게 뭘까 하는 거예요. 그것은 첫 번째 체험이 뭐냐? 그러면 40년 애굽의 노예 생활 속에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얼마나 위력을 발휘하는지를 눈으로 똑똑히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육축이든 사람이든 초태생, 첫 번째 되는 초태생을 전부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재앙 속에서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라있는 가정에는 재앙이 넘어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 여호수아가 훨씬 더 생생하게 이 어린 양의 피가 모든 저주를, 죽음의 저주를 넘어가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생생하게 더 경험했는가 하면, 여호수아는 바로 장남이었기 때문입니다.
장남. 죽어야 되는 장남. 근데 살아나요. 자, 그래서 이 신학적으로 해석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이 거룩한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냐 이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주의 보혈의 옷을 입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여러분의 양심과 여러분의 마음속에 숨어있는 모든 죄악들을 보혈로 다 씻어내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용서의 능력, 죄사함의 능력, 죽음에서 다시 살리시는 능력, 이 보혈이 능력 있고 주님의 십자가가 능력 있다는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생생하게 여호수아는 막 죽고 울고 불고 완전히 아비규환의 상태 속에서 재앙이 넘어가는 것을 눈으로 똑똑히 봤다는 거예요. 보혈, 십자가와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라. 첫 번째 얘기. 또 하나, 40년 광야 생활 속에서 여호수아는 새벽의 위대함을 경험했어요. 새벽이 정말로 중요하구나. 새벽을 누가 차지하느냐, 이건 인생의 모든 부분을 정말 행불행을 가르는 것이 새벽이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환경의 광야에서 새벽마다 내리는 만나의 경험, 새벽에 일찍이 나가지 않으면 그 만나를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새벽을 차지하는 것이 결국은 이기는 것이구나.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여러분 승리의 요건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새벽입니다. 새벽이에요. 새벽.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의 체험과 새벽의 체험, 이건 놀라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또 하나 이 여호수아는 무엇을 생생하게 경험했을까요? 기도의 위력입니다. 기도. 아말렉과의 전투가 벌어지는데 자기는 어디 있었나요? 여호수아는 전투하는 현장에 직접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두지휘를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야? 군대 훈련을 전혀 받지 못한 노예예요. 종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수아가 전쟁에 나가가지고 막 아말렉 족속들과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쟁의 승패는 어디에 달렸냐? 저 산 꼭대기에 있는 모세와 아론과 훌이 기도하면 자기가 전쟁에서 막 이기는 것이고, 힘들어서 기도를 멈추고 있으면 자기가 밀리는 것을 어때? 전쟁의 현장에서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전쟁의 성패, 이거는 내가 얼마나 전쟁을 잘하느냐가 아니라 기도에 달렸다는 그 생생한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 않으면 결코 양식을 해결할 수 없는 광야에서의 그 놀라운 새벽을 누가 차지하느냐. 장자의 죽음, 수많은 죽음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어린 양의 피, 보혈이었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의 체험은 모세가 얼마나 걸출합니까? 얼마나 학문이 뛰어납니까? 여호수아는 모세와는 비교될 수 없는 시원찮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인 가나안 족속들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 것은 모세가 아니라 여호수아입니다. 이 세 가지의 경험이에요. 세 가지 체험입니다. 이 체험을 우리도 할 수 있다면, 우리도 붙잡고 나갈 수 있다면 그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틀림없이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요단강을 건넌 것도 새벽이죠. 난공불락의 철옹성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이 새벽입니다. 시내산의 십계명을 받은 것도 새벽이죠. 광야에서 만나가 내리는 것도 새벽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난 것도 역시 새벽입니다. 홍해와 같은 난관, 하늘의 만나, 다니엘, 철옹성 같은 내 문제가 무너지는 다 이런 기적들이 다 새벽이에요. 새벽. 그러니까
세 가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그 생생한 보혈의 옷을 입고 내가 뭐 조금이나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거 제가 실수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를 부인하는 이런 사람 정말 위대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의 문제라고 막 떠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제가 잘못이에요. 아주 작은 거라도 그 제가 말 실수했어요. 알량한 자존심을 내세워가지고 꼬장꼬장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나를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사람, 주의 보혈과 십자가를 믿는 사람,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승부를 거는 사람, 그리고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경험하는 사람,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따라해 주세요. 절대 긍정, 절대 축복, 절대 순종, 절대 축복, 세 가지 체험, 절대 축복.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결국은 1세대들을 다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람들을 다 결국은 광야에서 묻어버리고 여호수아 갈렙과 함께 20세 이하 그리고 광야에 태어난 사람들 제2세대의 출애굽의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절대 긍정과 절대 순종과 세 가지 체험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원리들을 붙잡고 살아가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될 것이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